말씀 갖고 소금과 빛의 삶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비극 중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이렇게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전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한국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까만 머리로 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냥 그 다 막 뭐 노란색, 뭐 붉은색, 보라색, 막 그 전국이 총천연색이었습니다. 뭐 염색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잘 어울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냥 그게 나한테 맞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번 유행이면은 그냥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면은 나는 그냥 나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면 그냥 다 따라하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은 같이 짜장면을 시켜요. 그리고 먹으면서 짬뽕 시킬 걸 그러고 먹는 거예요. 먹는 내내 짬뽕 시킬 걸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짬뽕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왜 짬뽕을 안 시켰을까? 평생 그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직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여기 산상수훈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 저희가 쭉 보았던 팔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나는 내 제자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나는 이제 제자가 그런 자이길 원치 않는다고,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8가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십자가 질 마음이 있고 그런 그 자이기를 원한다고 자기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미리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시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고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을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차차 소금 되어가라, 앞으로 차차 빛 되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고대 냉장고가 없을 때요,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이 소금을 뿌려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래요. 또 빛도 없으면은 사람이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었던 농경 사회 때는 아침에 그 해 뜨면은 바로 일 시작해갖고 해지면은 바로 자고, 그게 이제 생활 패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너희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을 훨씬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은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맛을 잃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가장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타락했어요. 저희가 봤던 대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탐욕 때문에요. 그래갖고 성전에서 다 와갖고 재물 사게 하고 수백만이 오는 그 성전에 그 사람들 재물 다 팔아갖고 다 팔아먹고 자기들 탐욕을 채웠어요. 나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러나 내 탐욕을 채우고 싶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세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앞잡이가 돼갖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기들 배불리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을 그런 소금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일을 절대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딸 친구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이렇게 그 광고 회사에 이렇게 그 취직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거기는 그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말 되면은 같이 모여서 술 먹고 마약하고 이제 그 같이 그 직원들끼리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파티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중에 회사 가면은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대요. 왕따시키고 아예 일을 안 시킨대. 업무를 주지 않는데, 네가 우리랑 같이 어울리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든지 그러라고 하면서 그 업무도 주지 않고, 그런데 그런 압력에 이렇게 넘어가고 휩쓸리면 맛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래요. 그 소금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 뭐 지푸라기나 흙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뒤섞여 갖고 소금으로 이렇게 쓸 수 없게 되면은 버릴 때 그거를 뭐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 뭐 밭이나 그런 데는 절대 이 당시에 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소금을 버리면은 땅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식물들이 망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소금을 버릴 때는 꼭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이 있는 곳에 거기 소금을 버린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그러다 흙하고 같이 그냥 섞여 버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하세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또 어느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15절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말이라는 것은 큰 그릇을 얘기해요. 등불을 켜놓고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그냥 가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절대 안 밝힌다,
그게 신앙의 어떤 철칙인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어디 가서든지 믿는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철칙인 그런 분이 계세요. 믿는다고 밝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뭐 기회 될 때 가끔 가요. 그냥 그러고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신앙이 그러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소금과 빛 못되게 하려고 하는데요, 불편할까봐 믿는다고 밝히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될 자가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으로 치고 들어오고 저런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기회 될 때 한 번씩 하는 그런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나는 부족한 게 아직 많아요. 나는 아직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밝히는 거, 그것이 저희들 신앙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저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또 빛을 가려버리고 원래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 그 특징이 그 시대의 타락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갖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절 보시면은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그 여인들하고 결혼했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그 사람이 크게 두 부류였어요. 그 가인의,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셋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 보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그 셋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믿음의 그 생활하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 셋의 그 여인들하고 같이 계속 자매들하고 결혼하다가 어느 날 가인 똥내 가갖고 가인의 딸들을 딱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하고 그냥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가인의 후손 여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면서요, 신앙이 무너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듯이 죄악과 타락이 땅에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했는지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요.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소금과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자, 넘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가 그 시대 가운데 휩쓸려 버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그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겠다, 그것을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요. 저희 작년에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신들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섬기지 말라는 도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저희가 하나님께도 한 발 두고 세상에도 한 발 두고 그런 신앙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다가 맛일은 그런 소금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을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중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을 내가 보기에 나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 보기에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요, 그 시대 왕따 중에 왕따가 노아입니다. 그 시대도 막 사람들 확 휘어잡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갖고 노아 조롱하고 노아 비웃고 왕따 놓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희가 뭐 대단하고 중요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거 없는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막을 소금 드리고, 너희가 소망 잃은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결단할 때, 그때 소금 되어지고 빛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나는 이제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그런 신앙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너희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두면서 그냥 맛이른 그 소금으로 전혀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그거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마음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